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옛사람은 죽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는 전혀 새롭고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별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또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옛사람과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성장을 해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새롭게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의 옛사람은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 사탄의 종으로 매여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의 옛사람은 죽은 행실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죽은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가운데서 살아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악한 마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 살았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배받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세력대로, 육신이 욕심을 가진 대로 내가 저것을 취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육신의 세력대로 살아간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오늘 에베소 2장 2, 3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옛사람의 삶은 첫 번째는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지 않죠. 세상에서 뭐 풍속대로 전통대로 제사를 지내거나 전통대로 뭐 하는 그거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이었고,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삶, 영적으로 못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였다.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누구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흑암에 쫓겨났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란 존재를 처리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 영원히 소망도 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따라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사는 거죠. 마치 여러분 두꺼비 집 질 때 여기 주먹 넣고 흙이나 모래 넣고 두꺼봐 헌지 죽게 새주다고 하고 주먹을 빼면 집이 젖이잖아요. 자, 원래는 그 주먹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먹 모양대로 집이 나왔는데, 모양대로 집이 나와서 주먹이 있을 때는 그게 두꺼비 집 그대로 형성되지만 이게 죽었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없어질 때는 모양은 나와 있죠. 모양은 나와 있지만 그 모양을 보고 내가 아직 옛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모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양과 실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양을 낼 수 있죠.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데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그 모양만 내는 거죠. 슬픈데 웃는 척 할 수 있죠. 괴로운데 기쁜 척 할 수 있죠. 그걸 모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사랑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자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지만 사랑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근데 칼 들이대면 죽을까봐 그를 못 건져요. 그리고 겸손의 모양도 있어요. 왜 있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두꺼비 집에 주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상이 있었을 때는 진짜 겸손하고 진짜 온유하고 진짜 오래 참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소멸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러니까 모양은 갖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고요, 절대 겸손할 수 없고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은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 형상이 뭐죠? 미움, 하나님과 반대겠죠. 사랑의 반대, 미움, 기쁨의 반대, 슬픔, 겸손의 반대 뭐죠? 교만. 이게 다 누구의 형상이야? 마귀 형상이죠. 마귀 형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죠. 마음에 미워하는 대로. 근데 안 미워하는 척, 마음에 교만한 대로, 교만하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이것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죠? 하나님 형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시키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래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이것이 다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는 옛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는데 자꾸 마귀는 너 옛날에 교만했잖아, 너 옛날에 미워했잖아, 너 옛날에 혈기가 많았잖아, 우리 양 씨는 뭐 어땠대, 채 씨는 고집이 많고 뭐 장 씨는 부르르하고, 그것이 옛날에 그
시줄에 내려오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순간 다 변해야죠. 예수 믿으면 이제 뭐 양씨나 김씨나 장씨나 다 그거 없이 다 주님의 형상으로 미워하는 감정도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것이 진짜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이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서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너는 전에 이랬잖아 하면서 계속 그 모양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진리를 알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옛사람 죽었구나,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 모양도 이 마귀가 미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옛사람을 처리했는가? 우리 생각으로 나는 죽었다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는 뭐예요? 나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나의 옛사람, 미워하던 사람, 교만한 사람, 마귀 형상으로 살던, 옛날에 마귀의 두꺼비지 그대로 살던 그것이 바로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도 실상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같이 들어와. 장갑은요, 손에 강도가 장갑을 끼면 강도짓을 해요. 근데 의사가 장갑을 끼면 살리는 수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장갑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든다고요? 손의 형상대로. 그럼 장갑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손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장갑은 왜 만들었어요? 예, 제가 정답을 알려줄게요. 손이 들어가려고. 자, 장갑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분이 시키는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애초부터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참 형상, 우리는 형상의 모양이고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거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 형상. 우리는 형상의 모양이고, 애초에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내 안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서 말씀으로 살도록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거역되고 말씀이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주인 돼서, 이제 주인 바뀌었다, 너는 내 말 들었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바뀌었다, 이제 주인 맞이해라 하고서 그때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됐는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그 옛사람,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죄의 몸, 지옥 갈 그 사람을, 옛사람을 못 박고, 이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이 한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마귀에 대속했던 사람,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던 그 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래도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 모두가 다 모든 삶이 다 주님과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눈으로 못 봤더라도 성경을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이 그랬다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다 죽였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결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고는 새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옛사람을 처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양을 아직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은 죄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 죄의 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죄의식이 떠나지 않게 되고, 항상 그 옛날에 살았던 모양이 나를 계속 지배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니까 내가 새 사람 된 걸 인정해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어떤 게 못 박혔죠?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제로 정과 욕심을 떼어다 못 박는 게 아니라 못 박았던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에게 그 정과 정욕, 그 정욕이죠. 정과 욕심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죠. 안 죽었다고 믿으면, 죽었다고 믿어야 돼.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리 찾지만 실제는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냐? 저기 하늘에 있냐? 어디 있냐?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면은 예수님 도움을 못 받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들 힘으로 이 배를 움직이려고 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능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안 깨워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흔들어 깨우죠. 그때서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때서 잠잠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 깨워야죠. 빨리 깨워야죠.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오. 예수님. 근데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어디 이스라엘에 가 찾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올라와 찾아오는 게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부부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혼자 잠을 자도 함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죄인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바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정과 욕심의 문제, 우리 옛사람의 문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율법의 정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그래 누군가가 대신 심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죽이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그러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왜 재판을 하냐 그러는데, 실상 여러분 재판을 안 한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아니, 죽고 나서 다 똑같다면 공의로운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지옥 갈 심판 안 받느냐? 우리도 심판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여러분 생애를 주장할 수도 없고 다시 나타나는 것은 더군다나 이거는 유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모양처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자꾸만 그거를 옛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리로 단호하게 선포해. 그런 마음인데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난 제사함 받았느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포할 때 너는 진리를 아는구나, 안 되겠다,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자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노릇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원리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진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다시 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죄값의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 다시는 죄값인 사망을 치를 필요가 없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제 죄값 치를 치료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시작.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던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전히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 이게 허상이잖아요. 아픈 거는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얼마 지나면 낫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현상은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아픈 게 계속 가면 진리잖아요. 근데 허상에 여러분 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100년 안에 다 끝나요, 안 끝나요? 한 300년 갖고 가고 싶어요? 다 육체가 사는 동안 끝나고 싶어요? 끝나고 싶죠? 몇천 년 안 가고 싶죠? 왜냐하면 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영원한 여러분의 그
새 사람이 실상이고 진리가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히 사는 그분과 함께 사는데 뭐 기뻐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좀 꼬부러졌으면 어때? 그 허상인데 조금 있으면 활짝 칠 건데. 할렐루야. 우리 전에 장로님 눈이 안 보여갖고 제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꿈에 보니까 눈이 번쩍 떠져 있더라고. 잘 보시더라고, 꿈속에서. 그러니까 눈이 멀어도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이 땅에 여러분 일어나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상을 받았잖아요. 실상은 예수님이 실상이요, 내 새롭게 된 영혼이 실상이요, 여러분 천국이 실상이고 영원히 사는 게 실상이잖아요. 실상인 것이 여러분 주어졌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빈 두꺼비 집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상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만 갖고 있는 세상에는, 근데 진짜 참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사람이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히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온전한 거고, 천사는 천사로서 온전해야 온전한 거고,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온전해야지. 강아지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는 멍멍 짖어야 온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게 온전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 형상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온전한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가? 시작.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온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아담의 혈통이 끊어지고 예수의 피라는 그 혈통으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야 자녀가 되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실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실을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인정해야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단이죠. 율법주의자들. 21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억울하잖아요. 괜히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실상이신 주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건데 땅을 벗삼아 살고 있어요. 아직 육체가 있으니까. 땅을 벗삼아 살지만 실제는 하늘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옛사람은 이제 죽었지만 새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옛사람과는 완전히 결발한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건 뭐죠? 내가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형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실때면 마귀 형상을 내 안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하고 혈기 많고 미워하던 사람인데 교회 가더니 변화됐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은 10년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그랬대.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느니 내가 선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섬김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섬겨졌지만 고맙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새 사람의 생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